사랑하는 나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과 요셉의 상봉, 그리고 요셉의 형들과 야곱이 바로를 만나는 일, 그리고 고센 땅을 얻는 일들이 그 내용입니다. 야곱과 요셉의 재회는 야곱의 깊은 한숨과 눈물의 날들이 드디어 그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요셉의 5 형들과 야곱이 바로를 만나게 되는 사건은 야곱 가족사의 새로운 시작이며 국가 이스라엘의 이집트의 기원이 되는 사건입니다. 또한 고센 땅을 차지하게 되는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를 땅의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들을 위하여서 먼저 보내신 바 된 요셉의 고난과 요셉의 기여가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고난의 여정은 그를 가족의 구원자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가 총리로 일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서 있게 된 일들입니다. 야곱은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을 만나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야곱은 이제 지금 죽어도 좋을 만큼 평생의 한을 풀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의 세월에 그의 가슴 속에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은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아들을 산자로 만납니다. 그리고 서로 얼싸 안고 체온을 느낍니다. 서로 함께 통곡하며 울며 감격과 회한의 재회를 누립니다. 요셉과 야곱의 가족 이별은 야곱의 가족사가 빚어낸 비극이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서로 간의 시기와 살인, 거짓과 배신이 얼룩져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는 뜻밖의 재난 상황, 세계적 대기근이라는 상황 속에서 아름다운 그림을 빚어내고 계십니다. 한숨이 그치고 눈물이 씻겨지며 망가지고 어그러진 것들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드러내시고 확인시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는 많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선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면한 상황들이 어그러지고 왜곡된 그림들로 채워져 있을지라도 결코 원망하거나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야곱과 요셉의 재회에서 유다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유다는 야곱에 의해서 요셉에게 먼저 보내어집니다. 그리고 유다가 가족들을 고센 땅으로 인도하고 있죠. 이미 유다는 아버지와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전에는 그의 모습은 악역이었습니다. 악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요셉과 나뉘어지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요셉과의 재회를 위해서 먼저 보내지는 자로, 인도자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의 삶에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실수할 수 있고 때로 실패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에 쥐어지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에도 반전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신앙인은 결코 과거의 실패에만
머물러 있거나 매여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과거에 묶어두고 사탄은 우리를 실패 가운데 묶어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반전의 역사를 일구어 나가십니다. 이 반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야곱의 눈물의 상봉은 이제 바로와의 대면이라는 새로운 만남으로 이어집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바로를 만날 때에 할 말을 주고 있습니다. 만일 바로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는 목축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밝히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 말을 하도록 당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요셉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이 담겨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들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왔지만 그러나 결코 이집트에 동화되거나 이집트에 흡수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집트의 사람들과 삶의 자리가 구분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과 같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이지요.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가증히 여겼습니다. 이집트 사람들 중에서도 물론 목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헤로도투스의 정언에 따르면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을 싫어했고 천히 여겼다고 말합니다. 요셉은 이런 애굽인들의 정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서 자신의 가업이 목축업이라는 것을 밝혀서 자신들만의 삶의 공간을 확보하기를 원했습니다. 요셉은 이미 그 공간으로 고센 땅을 속으로 지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먼저 그곳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의 허락을 받아내야 했던 것입니다. 고센 땅은 나일강 상박주에 위치한 비옥한 땅입니다. 그 땅은 좋은 땅이 분명합니다. 그 땅은 풍요를 보장받을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무엇보다도 1차적으로 중요했던 사실은 그 고센 땅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별된 삶을 살기에 적합한 곳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이 고센 땅에 정착하여서 물경 400년의 세월을 보낼 것입니다. 그 긴 기간 동안에 이 구별된 땅이 야곱의 가족들을 이집트인들과 혼혈족이 되지 않고 구별된 히브리인들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 것입니다. 좋은 땅의 풍요는 한 가족이 한 민족으로 배양되는 특별한 배양토가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믿음과 지혜를 사용하셔서 고센 땅을 구별된 백성의 요람으로 배양지로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힘, 우리가 가진 지혜, 우리가 가진 믿음은 결코 우리 자신, 나 자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여지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놀랍게 사용하십니다. 이웃을 위하여 놀랍게 사용하십니다. 야곱은 바로 앞에서 바로를 축복하는 자로 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아들들은 바로 앞에서 자신들을 종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바로 앞에서 결코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바로는 대제국의 제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지금 한낱 철로로 바로 앞에 서 있지 않습니다. 야곱은 제국의 제왕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로 서 있습니다. 그런 야곱의 자의식이 나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이 야곱의 자의식이 바로를 축복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곱은 스스로를 험악한 세월을 산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은 스스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실로 그의 130년의 삶은 험악한 삶 그 자체였습니다.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태 속에서부터 움켜쥐는 투쟁을 했습니다. 나서는 형에서와 장자의 싸움을 벌였습니다. 삼촌 라반과는 속고 속이는 피나는 경쟁 속에서 발버둥 쳤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보내야 했고
사랑하는 요셉을 잃고 가슴 아리하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자녀들이 잔인한 학살자가 되는 모습을 보았고 장자의 폐륜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의 험한 삶이면 100번 망가져도 이상하지 않은 삶이 아닙니까? 상처와 고난으로 찌그러지고 일그러져 있어야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바로 앞에서 있는 야곱의 모습은 신앙의 거인의 모습입니다. 겸손과 예의를 잃지 않지만 그러나 제국 이집트의 왕 앞에서 당당하게 축복하는 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런 거인의 모습으로 축복할 수 있는 자로 서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로 세상에 복이 되게 할 것이라는 말씀하시는,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인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비록 자랑할 것 없는 험악한 세월을 살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당당한 대표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연하고 당당하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